오늘 말씀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왔습니다. 1장에서 시작됐던 것이 1년 6개월 전인데 벌써 28장 마지막 장이 됐어요. 참 사도행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속교회에 주신 은혜가 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한두 명씩 오기 시작했어요. 그 상담의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 결혼은 꼭 해야 됩니까?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래. 그런 상담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결혼 왜 하셨습니까? 결혼 왜 하셨어요? 내가 미쳐서 했지, 그쵸? 미쳐서 하셨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도파민이라는 우리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요, 오빠가 갑자기 멋있어지고, 누나가 예뻐 보이고, 동생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될 때는 정말 흥분 상태로 미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정상의 상태가 아니고 미쳐 있는 상태가 도파민이 분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도파민이 연애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을 볼 때도 똑같이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파민 중독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요즘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핸드폰을 뺏으세요. 그럼 결혼할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도파민이 나오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도파민이 이렇게 연애하다 보면은 이제 호르몬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정상인이 된단 말이야. 도파민이 막 분비될 때는 막 점잖았던 사람들도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자기가 막 사랑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편지도 쓰고 학도 접고 이상한 선물도 준비하고 이벤트도 하고 안 하던 나의 행동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오면 이게 나는 정상인이 된 건데, 아내는 늘 얘기하죠. 오빠 변했다고. 나는 정상이 된 건데. 아내는 서운하고 나는 너무 힘들고, 너무 둘 다 힘든 겁니다.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오빠 나 살쪘어? 그러면 무슨 소리야, 여자가 70은 나가야 여자지, 그래야 여자다운 거지 근데 결혼해서 이제 재정상이 정상적으로 왔을 때 나 살쪘지? 그럼 운동하는 거 아니었어? 나 근육인 줄 알았는데 살이었구나. 이제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2부 때는 이거에 안 웃어주셔가지고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변한 것 같고, 사랑이 식은 것 같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서로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사랑의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서로 대화의 언어를 신뢰하라고. 이 대화의 언어는 그냥 말의 언어가 아니고요, 행동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대화가 되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의 모국어를 보라 그래요. 이 모국어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그 배우자의 부모님을 보면은 알 수 있고요,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의 영향을 주는 스승님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의 영향을 준 책이나 영화나 듣고 있는 노래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국어라는 거예요. 그 모국어, 그러니까 꼭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태도의 언어들, 그것을 봐야지만 계속 행복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부부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 영적인 도파민이 굉장히 극대화가 됩니다. 그 뜨거움이, 성령의 뜨거움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모든 것에 열정적이야. 그런데 그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식어지면 내가 왜 예수를 믿었고, 내가 왜 장로가 됐고, 내가 왜 권사가 됐고, 내가 왜 안수집사가 됐지? 왜 내가 목사가 되어졌지? 까지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모국어, 그 단단한 관계에서의 단단한 모국어를 우리가 형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 삶의 단단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한결같이 이어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단단한 모국어의 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는 한 인물,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충성인 인물이에요. 이 한결같은 힘을 지닐 수 있는 이 비법을,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으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는 옆에서 친해지는 삶이, 그 옆에서 친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은속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저는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 앞에서 정말 죽음의 기로 앞에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배가 난파가 되어서 간신히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구조를 받았어요. 멜리데 섬에 구조를 받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원주민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 환대를 받는 이 모습이 2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멜리데 섬에 있는 이 원주민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그 로마에서 굉장히 가까운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는 군대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페리키아 언어를 쓴다고 굉장히 무시를 당해서 야만인이라고 무시당했던 섬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야.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소외받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입니다. 과부는 과부의 마음을 안다고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자신의 눈에 띄었을 때 그들의 어려움이 남일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환대를 하고 불을 피워 영접해 줬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요, 어떤 책에서는요, 학자들은 원주민이 그를 잡아먹었어야 되는데 잡아먹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잡아먹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풀어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잘못된 그런 원주민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의 동정심에서 나오는, 오늘 말씀에도 동정하여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신의 어려움을 그대로 나오는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애정을 갖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위에 떨고 있고 배고픔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불만 피워주지 않았을 거예요.
물도 줬을 거고요.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밥도 분명히 제공해 줬을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똑같이 자신의 마음의 동정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더 잘 도울 수, 교회보다 더 잘 돕는 이단들도 많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면 교회만 돕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서 다 돕잖아요. 똑같이 다 돕고 있어요. 이 원주민들도 똑같이 도운 것처럼 그렇게 다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한 명이 보여요. 누가 보입니까? 바울이 보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구조당해가지고요. 거기도 난민이란 말이에요. 지금 구조당한 상태란 말이에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죽음의 기로에서 건진받아가지고 기진맥진한 상태고요. 추위에 떨고 있는 상태고요.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지쳐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무를 모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무를 모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더더욱이 지금 선상 위에서는 그 사도 바울과 일행들, 그 많은 일행들 안에서 사도 바울은 리더십이 단단히 구축이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자라고 이야기가 다 공고하게 다 그 리더십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다 지쳐서 쓰러져 있고 불을 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을 돕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을 했는데, 제 친구 목사들이 이제 대학교 친구들이 이제 유학을 왔어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냈던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방학 때 요세미티라는 곳이 있거든요. 캠핑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캠핑을 너무 가고 싶으니까 가자. 그래서 저하고 친구 2명하고 이게 3명이서 다 목사입니다. 그때 이제 다 목사였어요. 저만 전도사고 둘은 목사였어요. 이제 같이 가자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의 스승님, 전도사님이었던 목사님이 나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4명이서 같이 캠핑을 갔단 말이에요. 요세미티로. 근데 그때가 요세미티에 큰 산불이 있었던 바로 직후라 다행히 그 캠핑 사이트를 구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다 산불 후에 잘 안 가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여름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나가지고 요세미티에서 세계적인 캠핑 사이트에서 내가 캠핑도 해보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첫날 밤 상당한 곤란에 처했습니다. 반팔을 가지고 가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여름이니까. 밤이 되니까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렇게 하다 죽겠구나. 제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제 친구의 전도사님이었다는 목사님, 사람이 위기 가운데 딱 처해지니까 사람의 인격이 나옵니다. 죽음 앞에서는 정말 인격이 나와요. 추워 죽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차문을 본인이 잠고 제 차인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자겠다고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는 제 친구는 저희가 이불을 갖고 왔거든요 그때. 그래서 자고 있고. 근데 이게 꺼지면 우리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 2명이서 밤에 곰이 거기는 많이 나와서 곰 나오면 되게 이게 큰일 나니까 곰 출몰 지역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나무를 정말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밤새 그거를 뗀 적이 있어요. 추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요세미티에서 캠핑하면서 느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추우면. 정말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인격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움직여서 불 끝까지 때웠어요, 저는. 근데 사도 바울도, 저는 하루였는데, 사도 바울은 파도와 싸웠고 죽음과 싸우고 사투를 했고 추위와도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춥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렇게 움직이기가 쉬웠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친절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전쟁과 독설과 험담과 많은 다른 이야기들, 좋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단들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 생각보다 착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친절은 때때로 특별한 친절일 수도 있어요. 흔하지 않은 태도로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 수도 있어요. 아무 목적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태도의 호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의 호의는 그들의 호의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성도의 호의는 그들의 호의를 뛰어넘는 호의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선행은 지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을 피워주고, 자기가 죽을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베풀어주는 그런 선행이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선행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도의 모국어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첫 번째로 가장 피곤한 상태에서도 서로 돕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은숙교회 처음 와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선교를 하자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가 그때는 지금 많이 좀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망하더라도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의 일을 하면서 망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 우리 교회가 망했다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망한 게 망한 거냐고. 안 망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왜 망한 거냐고. 우리 선교하자고 했을 때 아멘 하셔서 선교 가신 그때가 기억이 나요. 우리의 선행은요, 바로 그러한 선행이에요.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곤란에 처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기는 그 선행이 우리 성도님들의 선행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과 친해지시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남다른 섬김을 보인 사도 바울, 하나님이 이제는 축복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좋은 일로 축복을 해주시는지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자, 근데 독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독사가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손을 물어버렸어요. 자, 불에 넣어서 뜨거움이 생겼어요.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이거 딱 이렇게 설교하기 좋지 않아요? 그 불에 그 장작을 넣었더니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었던 동료들이 나와서 따뜻함으로 기도하에 힘썼더라.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내려서
정말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원기를 회복하여서 그 원주민들을 말씀에 힘써서 전도하는 데 힘썼더라. 딱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축복받아야 될 타이밍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독사가 나타납니다. 그 뜨거움 때문에, 그 선행 때문에, 자기가 한 선한 일 때문에 독사가 나타나서 자기 손을 물어버리는 거야. 사랑하는 시흥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괜히 내가 교회를 했다, 괜히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교회 봉사 잘못했다가 내가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당했다 생각한 적 있으시죠? 에? 독사의 손을 물린 적 있으시죠? 사도 바울도 안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만 물린 게 아니에요. 저도 물리고요, 원로 목사님도 분명히 물리셨고, 안 물리셨다 그러지만 분명히 물리신 적 많으실 거고요, 저도 물리셨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물리셨고, 다 물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물렸는데요. 성도라 그래서 안전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위험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일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했는데, 그 선행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복이 오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딱 그게 나타나요. 원주민들이 인간애를 가지고, 휴머니티를 가지고, 정말 동정심을 가지고 잘해줬던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태도가 돌변합니다.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인 독사예요. 그 손에,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지금 동정이 무엇로 변합니까? 판단으로 바뀌죠. 공의로 바뀌죠. 살인자야. 잘못된 일로 인해서, 그 잘못된 일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이 말이 있어요. No debt라는 게 있어요. 의심할 필요 없이. 어떤 성경에서는 must라고 써 있는 그 성경에도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강조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강조를 합니까? 독사가 그 사람을 물었다는 그 증거 하나로. 미신이요, 미신.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신을 믿었냐 하면 그리스의 신들을 믿었어요. 바다에서는 살았을지 몰라도 바다의 신은 그를 불쌍해서 그냥 한번 살려줬을지 몰라도, 오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복수의 신, 업보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신, 제우스의 딸 네메세스, 그 네메세스가 독사를 보내가지고요,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공의는 복수예요.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복수가 늘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공의예요. 잘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복수의 칼날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물어봤더니 죄인이래요. 로마로 가는 그 배에서 죄인으로 있었고, 로마로 가서 정말 법정에 서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착한 척한 거지 죄인이었대. 살인자가 맞다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어. 소문을, 모든 것이 다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일에서도요, 교회 일에서도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 독사에 물린 그 일을 가지고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미신적인 그런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많은 일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잠깐 다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단이다 아니다 별 말들이 많이 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성경의 또 다른 인물 욥과 욥의 친구들이 또 생각나지 않으세요? 욥이 모든 것이 다 풍족했을 때, 건사했을 때 욥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경영했던 모든 경영의 일들이 한순간에 폭망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회개를 하라고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위로를 받아야 될 욥이었어요. 고통 속에서 함께 울어줬어야 돼요. 욥의 친구들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재산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업에 잘 되고 못됨이 욥의 친구들의 기준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수없이 손에 물리는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질병이 그럴 수도 있고요, 교회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사업의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녀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의 단절로 고통을 받고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외에 우리의 손에 물린 독사가 우리 손을 물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죠. 놀라죠.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죄를 전가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잘못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며 격려해야 될 우리들이 손찌검하면서 복수의 정의를 이야기하며 판단할 때도 우리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결과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기도 가운데 단단히 세워진다면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 문제가 생겨지면 성도님들 사이에, 장로님들 사이에, 권사님들 사이에, 목회자들과 관계에서 조금의 틈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념이 맞는 것을 확인하려고 많은 갭들을 더 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분명히 예기치 않은 사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우연치 않은 사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멜리데 섬 안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단 말이에요. 원주민들처럼 우리도 마음의 동정심이 한순간에 판단함으로 돌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인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타인의 불행 속에서 우리의 신념에 확증을 시키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잡아 그렇다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예기치 않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 태도. 사도 바울은 손에 독사가 물려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도 없고요, 의문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너무 간단하죠. 그냥 그 짐승 독사를 불에 그냥 털어버렸어요. 상함이 없어요. 근데 6절의 말씀에 보면 원주민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또 추측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제 떨어졌으니까 손에 부으면서 사도 바울이 죽을 거야.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안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신이라고. 또 자신의 신념에 따라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을 신을 만든 그들의 이야기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요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담담하게, 호들갑 떨지도 않고, 그들을 호들갑 떨고 있는 그들과 다르게 너무나도 담담하게 모든 것들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이 세상의 복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자비라는 사실이에요. 자비. 우리 시은속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멀시 시시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멀시 시, 자비의 의자잖아요. 우리가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가 베풀어지는 의자예요. 왕의 의자는 판단의 의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의자예요. 판결의 의자예요. 공의의 의자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의자예요. 그 심판의 의자에서 무엇이 흘러넘쳤어요? 멀시,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흘러넘친 게 시은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시은소, 은혜의 장소가, 십자가가 시은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가 공의고 자비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성도의 모국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이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모국어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 때나, 자신을 배척할 때나, 자신을 신으로 여겼을 때나 한결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있었던 상황에서 남들에게 필요한 남다른 헌신을 가지고요, 그 필요에 따라 애썼던 것밖에 없어요. 자신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무를 가져온 거고요, 불을 지펴줬던 거고요,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던 그 순간에도요, 그 이후에도요, 7절, 8절, 9절에서도 그 섬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자비의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지금 시대와 너무 동떨어져서 이 시대가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너무 동떨어져서 고립돼서 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일부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되게 바짝 놀래요.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있고, 세상이 교회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잖아요.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우리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동요하지 말고 안정된 태도를 가지고요, 더한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의 공의를 이 땅에 외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더니 멜리데 섬이 은혜의 섬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시은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일을 많이 할 때 독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물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동요하지 마세요. 담담하세요. 그 독사는 우리를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죽음에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더한 섬김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더 나타내 보이세요. 그러면 그곳에서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것이 시은소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동요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이 장소를 시은소 되게 노력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다른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리더가 정말 참된 리더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 시은속교회가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세워나가 반석되게 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드립니다.